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마음의 평화 얻고 믿음 잘하는 신앙, 마음의 평화 얻고 믿음 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이 뭐죠? 편안하게 쉼. 저는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시는데, 또 다른 분들이 우리 교단을 부를 때 안식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식교, 안식을 할 수 있는 교인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 참 마음의 평안을 늘 누리고 사는 축복된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리라. 마음의 평화를 얻고 믿음이 자라는 신앙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기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렸던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우리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맑은 날씨,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빛 되신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항상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한다든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우울, 불안, 이런 거겠죠? 이 상태를 원고 96페이지, 1898페이지의 화이트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의 빛이 인간 대리자 위에 비출 때 그의 얼굴은 주님의 빛을 나타낼 것이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의심에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슬픈 표정을 짓게 하고 인생길 한숨 섞인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쁨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이다. 빛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그 기쁨은 생활과 품성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꼭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요, 저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표정 보면.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뭐 이런 유사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도처에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뭐 제가 호스피스 환자들을 한 50 여분을 돌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환자들은 죽음을 자신 있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불안한 가운데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분은 가명입니다. 조세핀. 55살 되신 분인데요. 근육이 마르는 루게릭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피부도 새까맣지만 이분이 살이 쪽 빠져가지고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 너무 그 마음 가운데 제 첫인상은 그래요. 이분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싶더라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정말 설명 안 해도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측은한 모습으로 그분을 바라봤더니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침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저는 이 물 뿌리는 침내가 아니라 이 물에 잠기는 그 침내를 주는 재림교회, 우리 안식일교회 목사인데 그래도 침내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침례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는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금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침례를 받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침례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신앙 고백을 받고 시문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또 물속에 잠기는 신약 성경상 침례, 이것을 인정하고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침례를 드렸어요. 침례를 드리고 이제 침례 증서에는 조세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당신이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음을 인정하는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증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받아요.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얼굴이 완전히 화색이 돌아와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피골이 상접해 있는 건 동일했지만 그 얼굴 표정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갖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막 축하한다 그러더니 한 친구가, 야, 그러면 너 지금 철치 멤버십은 어느 교단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철치 멤버십이 어느 교단에 있다니, 나는 내 증서에도 하늘에 내 멤버십이 있다고 내가 받았는데, 이렇게 설명했더니 친구가 씩 웃으면서, 야, 너 침례 주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 철치 멤버십 할게. 그래서 질문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멤버십이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멤버십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멤버십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No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I want your church's membership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 교회의 이 교족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Because you baptized me. 왜요? 당신이 나를 침례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교리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환자가 50명이 넘기 때문에 그분만 붙들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미국 장로님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루에 2번씩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28개 교리를 싹 다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신앙 다 고백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 멤버십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멤버십을 받고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정말 은혜롭게 마쳤어요.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이 성경을 우리 교리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미국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동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뭡니까? 글쎄 이 조세핀이 저에게 하루에 2번씩 성경을 교리를 공부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죽음 문제에 대해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잠자는 거라, 이 교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부활한 나사로처럼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리를 배우더니 조세핀이 눈물을 흘리면서 Praise the Lord's name,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여태까지 내가 죽으면은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하늘에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까봐 너무 공포 가운데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군요. 와, I love words of God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I love words of God.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는 now I am good to go. I am in peace.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평안한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붙인 얘기가, 제가 뭐 어떤 교단을 이렇게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이 한 얘기 그대로예요. Your church doctrine is much better than my previous on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교회의 교리가 내가 전에 믿던 교회 교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좋은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말씀, 능력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 얻고 믿음 자랄 수 있는 신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 즉 생명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온전하게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심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우리 것으로 삼으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책이다. 사람이 저자가 아니에요. 기록자가 사람일 뿐이지 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의미가 좀 더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roughout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온전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perfect이 뭡니까? 완전이라는 뜻이죠. 이 완전은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해당되는 그런 단어예요. 사람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완전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행을 하는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야고보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비와 긍휼,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죠.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선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가운데 모시고 살면 그렇게 항상 살 수 있습니다. good work,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품고 사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 403페이지 보면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의지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상태가 된다. 물론 애초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 때문이지만 그분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두고두고 우리를 참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여기 기록해놨죠. 일단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이루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산상보훈 23페이지 보면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어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입니다. 예. 돌이켜보면 저도 이런 착한 일, 친절한 말들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요 뜻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새롭게 시편 51편 10절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 성령의 마음을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범죄자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어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죄된 마음을 죽이고 성령의 마음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늘 주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성령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 얻고 믿음 자라는 신앙의 세 번째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사랑하며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참된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1894년 편지 31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을 늘 닮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편 39편 6절에 그림자같이 다니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란 아무리 대단해봐야 결국은 여기 시편 39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림자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죄로 진멸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마치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부질없는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체질이 뭐예요? 진토이라는 진토가 뭡니까? 한 줌, 그저 진흙,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던 분들이 돌아가시면요, 한 줌 흙이 됩니다. 저는 딸마다 이런 분들을 만나고 또 거의 매주마다 한두 분씩 돌아가시는 거 봐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제가 듣고 봐서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던 이분들도 돌아가시니 한 줌 흙이고 진토이고 마는구나. 어제 아침에도 80이 넘으신 남자 환자분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가 얼른 가서 안수기도 해드렸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러고 나서 30분도 채 안 돼서 제가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더라고. 딸이 너무 슬퍼해요. 그 불쌍한 아버지 이러면서. 그런데 이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과 그 죽은 환자를 시신을 바라보는데 그 벽에 이 예전에 찍었던 사랑하는 그 아내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찍었던 흑백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찍었던 사진까지.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분은, 그 남편분은 이제 역사 속에 제약사장에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과거 인물이 된 겁니다. 참이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 허무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좀 이제 친구 관리를, 한국에 있는 친구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중마고우였던,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정말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던 그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뇌졸중으로 죽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나한테. 그리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이렇게 허무하고 불쌍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더니, 너희 체질을 아시는 분, 너희가 진토라, 이 진토. 그런데 이 진토 같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희생해 주시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군요. 새로운 안식을 주셨네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날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브앤 헤랄드에 보면 1905월 29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한 것 같이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영혼을 그리워하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 수고하신 걸 보고 만족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얼마나 값진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장 뚜렷하게 실천하도록 우리 지상에 보여주신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 특별히. 어머니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 번은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빨리 오세요. 그 홈페이션입니다. 집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다급하게 아침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갔더니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오전 10시 앞으로 30분 뒤에 폐암 말기 수술 받습니다. 수술에 살아날 확률이 5%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 딸이 꼭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호스피스 환자가 자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자기 딸, 피부체인 자기 딸이 죽는다고 막 펑펑 울면서 나에게 기도해달래 기도. 근데 그 생존 확률이 뭐래요? 5%.
그러니까 수술을 받든지 안 받든지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폐암 말기 환자가 이 딸이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수술이라도 받고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술대 간다고 그래요. 그게 30분도 안 남았는데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오셔갖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그 5% 확률에 드러나 내 딸이 살 걸 믿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딸을 사랑해 주시니 이 죽어가는 엄마가 이 딸을 위해서 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에 함께해 주셔서 5% 생존 확률에 들어가 계십시오. 아멘.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5% 확률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그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사실이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 남편이, 옆에서 간호를 하던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와이프 죽기 전에 내가 침례 받는 거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와이프가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늘 그렇게 나에게 교회 가자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 말을 안 듣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줘서 우리 딸이 난 거 보니까 이번 기회에 침례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 받을 때 5% 확률에서 살아났던 그 딸도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했죠. 장례식 할 때 그 얘기를 탁 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엄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5% 확률밖에 없는 그 폐암 말기 환자인 이 딸이 수술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를 불러갖고 기도를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딸이 그 5% 생존 확률에 들어가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에게 기적의 딸을 보여드리겠다고, 일어나십시오. Would you stand up please? 탁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온 가족과 온 유족들이, 그리고 온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던 그런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토임을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신을 내주셔서 구원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동정 자비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케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치는 참이